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초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9절에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우리가 오늘 기뻐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것은 구약 시대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이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에요. 이 땅의 인류들에게, 고통받는 인류,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할 인류들에게 주시는 큰 복된 소식이죠. 믿는 자들이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세요. 오늘 우리 즐겁게 부르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라. 보통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는 거죠. 오늘 그 주님을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오늘 우리 정말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오늘도 기뻐하고, 그리고 또 즐거이 주의 이름을 우리가 오늘도 찬양 드리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드리는 이런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잘 마치고 또 주님 앞에 새 힘을 얻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의로운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되어가지고 또 힘을 얻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도 이 여름도 잘 왔으니까 또 남은 시간도 더 힘차게 여러분들이 달려갈 것을 믿습니다. 이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 지금 읽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여러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 하나님 언제나 막대기로 쓰시는 게 이방 사람들이에요. 막대기로서 몽둥이로 쓰는 게 회초리로 쓰는 게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여러 이스라엘의 원수죠. 다 원수 같은 심심하면 우리 건드리고 와서 침략해가고 고통을 가하고 뺏어가고 막 그렇죠. 뺏어가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우리가 주위에는 이방의 많은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역사 보니까 이런 주위에 있는 원수들의 여러 나라들이 결국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고통을 가하고 우리가 괴롭지만 끝까지 견디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 주는 말씀이죠. 지금 매를 맞지만 결국은 누가 구원해 주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이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스라엘 역사의 사건을 보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받고 지금 어렵고 터널을 지나가고 문제가 많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위로의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건진다, 구원해 준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구하서는 우리도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예수님까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스가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그런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성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니까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줄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마침내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지키고 너희들을 보호받게 되므로 어떤 포악한 나라 고통을 가했고 너희들 아무리 신령해도 내가 이스라엘 땅을, 이 가나안 땅, 너희 이스라엘 땅을, 이 이스라엘 지경을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네요. 얼마나 우리가 소망스러운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저녁에도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이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위로와 예언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위에 이스라엘 주위에 대표적인 그런 나라들이 여기 열거되고 있어요. 9장 1절 보면 제가 좀 다 지금은 못 읽었지만은 첫째는 다메섹도 있고 그 당시에 다메섹 하여튼 역사에 보면 크고 작은 나라가 많이 있잖아요.
뭐 오늘날 뭐 이 세계는 지구 위에 뭐 수백 개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 다메섹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로라는 나라, 강한 나라들, 다 강한 나라들이에요. 다 당시에는 뭐 내노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자력으로는 이길 수도 없는 그런 나라들이죠. 두로가 있고, 그다음에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안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도 다 완벽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 블레셋이라는 그 5개 그 종족들이 있었어요. 그 블레셋이라는 그 여러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말 듣지 않고 범죄하고 죄악을 달려가면 주위에 있는 여러 그런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매를 치는 거예요. 매를 맞게 하고 고통을 가하게 한다. 오늘 우리도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그렇지, 예배도 다 까먹고 편안하게 살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주일은 살살 빼먹기나 하고 뭐 관심도 없고, 그래서 연락을 향락으로 나아가면 뭐 당장은 뭐 잘 나간다고 하지만 얼마가 결국 마지막에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매를 맞는 거예요. 매 맞는 거죠. 똑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매를 맞았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혹독한 매를 맞았어도 결국은 돌아오게 하고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메시아까지 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이루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온 자, 남은 자,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너희들을 지키시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오늘 참 매를 맞을 때 회개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밖에 살 길이 없어요. 예, 회개하면 이것만이 우리 살. 그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그 구원의 십자가 보혈의 약속을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예언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역사적으로 실현됐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게 없어요. 정말 1.1획도 변함없이 어쩌면 구약 성서에 이 예언자들이 한 그 당시에는 그거 이루어질지도 그 당시에는 모를 정도고 믿지도 않고 그랬지만 결국은 역사가 증명한 거면은 후대에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전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뭐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도 구약 그 시대에는 누가 예수님 오신 걸 믿었겠습니까? 그냥 예언자가 지나간 말이다 그렇지만 지금 와보니까 예수님이 예언자 한 그 말 그대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예언은 역사적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지금도 흘러간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사건들은 이 모든 사건들, 역사의 심판받고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잠깐 망하고 복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은 미래에 결국은 뭐냐? 역사가 교훈 주는데, 역사는 우리의 교훈인데 하나님의 마지막에 이 심판, 인류의 심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한 조그만 사건이지만 이런 그 사건 앞에 죄의 심판은 마지막 정말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마지막 최종의 심판을 우리 하나님이 하셔서 결국 우리를 영원한 나라 왕국으로 이끌어갈 것을 예고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심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오늘 읽은 그 말씀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수백 년 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인류를 구원할, 민족을 구원할 그런 진정한 왕이에요. 진정한 왕. 세상 왕과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인류의 참된 왕 되신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림받음으로써 그냥 쉽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 고통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사건이죠. 그럼 오늘 말씀이에요.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다시 오실 예수, 재림하실 때 재림으로, 마지막 재림이 이제 남아있어요. 예수님 이미 초림은 우리가 지나간 시대에 있었고, 이제 우리 시대에는, 초림은 지나갔고 우리 시대에는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재림은 아직 안 왔잖아요. 재림 때, 초림 때 이미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고, 이제 미완성이지만 재림 때는 완전히 인류의 구원의 길이 완성될 것이다. 열릴 것이며, 그리고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만물, 이 만물과 온 인류가 다 주님의 구원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을 오늘 예언해 주시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아 오늘 즐거이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그런 위로의 이 예언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초림의 모습을 예언해 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초림하신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 일찍이 구약의 모든 사건 예언자들은 예언자들의 그 말을 통해서 이렇게 사건의 어떤 사건, 역사 사건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 탄생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여러 군데마다 삽입해 놓은 거예요. 갑자기 어떤 심판을 하고 어떤 사건을 일어나가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그 탄생에 대한 것을 이렇게 예언자들이 불쑥불쑥 말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모든 예언들이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초림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뭐 예언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뭐 신약 시대 막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쭉 오면은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이렇게 예고한 그대로 예수님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고 탄생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한번 보십시다.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정말 우린 시온의 딸들입니다. 그렇죠? 우린 영적인 시온의 딸들이에요. 시온의 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시온성, 시온, 이 예루살렘 그 동남쪽에 옆에 있는 조그만 그 시온산, 그 시온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기뻐하라. 그러나 영적으로는 뭐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시온의 딸들이죠.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 보면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심판의 매를 받고 있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부끄러워 수치스럽고 참 이런 비극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진정한 왕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왕은 진정한 왕이 아니잖아요. 다 타락하고 다 인간이고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진정한 왕이 온다. 영원한 왕, 참된 왕, 이때까지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왕이 온다니까 이거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이겠어요. 이런 왕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를 통치하면 우리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어떤 왕이 있어도 우리를 이렇게 잘 다스릴 왕이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마찬가지죠. 이 지도자가 정말 백성을 위한 성자 같은 그러한 지도자가 있다면 말이에요. 우리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이 땅에 그런 왕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 진정한 왕이에요. 우리 진정한 통치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시온의 딸들은 크게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기쁜 소식, 이 기쁨을 크게 노래하며 외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실망된 사람들에게, 왕 앞에 실망된 백성들에게, 낙심된 실망에게 진정한 우리가 의지할 왕이 있다, 구원자 그분이 계시다,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하는 것이. 누굴 믿겠냐 말이죠. 남편을 믿겠냐, 아내를 믿겠냐, 자식을 믿겠냐, 친구를 믿겠냐, 어떤 정책을 믿겠냐. 우린 진짜 우리를 도와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크게 이걸 기뻐하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과 슬픔 가운데 기다리던 그 메시아, 예언자들이 계속 예언했던 그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 그 메시아가 오기 비로소 탄생하고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뻐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오늘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위로해 주지만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기쁨의 영원한 그 나라는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린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재림하신다고 그런 소식이 오고 바로 우리 눈앞에 임박했을 때 우리 어떻게 여러분이 소리칠 수 있어요?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말이죠.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그렇게 목매어 있던 심령이라면은 예수님 오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반갑게 말이죠. 소리치며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9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보라. 내 왕이 너의 왕이 내게 임하리니. 내 왕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내게 오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어떤 사람이냐? 이 왕은 그는 공의로우며, 이 왕은 어떤 분이라고요? 공의로우며, 이 왕은 구원을 베풀며, 그 다음에 이 왕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야, 나귀 중에 가장 작은 것도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왕으로 올 때 못 타고 들어가셨죠? 예루살렘 입성하실 적에 나귀 새끼 타고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예? 이거 예언된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냥 그게 예수님 왜 나귀 타고 들어가셨는지 그 예언된 그 말씀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예? 지금 임하고 있다,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눈에 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 아니겠어요? 예? 그 당시 세상에 그렇게 백성의 고열을 빠는 그런 왕이 아니고 정말 너희 진짜 의로운 왕이다. 의로운 왕이고 그 왕은 구원을 베푸는 왕이고 공의로운 왕이고 구원을 베푸는 왕이고 그는 겸손한 왕이다. 겸손해가지고 나귀 중에 가장 작은 새끼 타고 오는 그런 왕이 온다는 거니 그는 얼마나 화려할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이런 주님을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기뻐하고 오늘 찬양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왕과 견줄 수 없는, 세상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왕이 인류의 왕이죠. 인류의 왕, 그 왕이 뭐지? 그리고 이 왕은 누구의 왕이냐? 인류의 왕이도 되지만 나의 왕이시라. 오늘 우리의 왕이시여. 그래서 나의 왕이 나의 왕이 했으니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그분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의 왕이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그렇게 우리 믿을 때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신,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믿으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이 왕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왜 오시는가? 나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 여러분, 구원은 물론 이 땅에서 무슨 우리가 죽음에서 천국으로 지옥 가지 않고 그런 구원도 있지만, 내가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왕은 나를 거기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내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질병에서 고쳐주신다. 가난해서 날 구원해 주시고,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건져낸다. 그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나를 건지기 위해서 지금 오셨다는 거죠. 오늘 영적으로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나의 왕이 나의 앞으로 오고 있다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신령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우리 얼마나 기쁜 거겠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사야도 예언했어요. 스가랴만 예수님의 초림을 오신 것을 초림이죠. 오신 것을 예언한 것이라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사야서 9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거죠. 정사. 그 다음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딱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거죠. 이런 왕이 나의 왕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 모든 우리 공관 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모든 우리를 구원할 자민이라. 우리를 구원 주고 오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이렇게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은 이번 공의로운 왕이라는 거죠.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그랬잖아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그렇죠? 공의로운 왕, 이 세상에 공의로운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만이 공의로운 왕이시. 근데 예수님 그 공의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공의로운 왕만이 우리의 구주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자격이 있지. 공의롭지 않은 왕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공의로운 왕이 있으니 인류에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의로운 왕은 얼마든지 우리를 넉넉히 구원해 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의의 원천이다. 의로우신 원천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의의 원천이니까 우리 모든 문제에서 구원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구원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 구원은 어떻게 하셨냐? 이 공의로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다. 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최고의 사랑하다니요.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쉽게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 공의로우신 그분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거가 구원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공의로운 자가 십자가에 잘 깨뜨려서 자기가 십자가에 버림받고 십자가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예수님 다른 권력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능력으로 그냥 너 구원받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참 낙이 타고 공의로운 분이 겸손해서 이렇게 버림받은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와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것입니다. 예?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도 보세요. 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예? 나의 모든 질병, 고통과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아니 뭐 예수님의 죄가 많아가지고 그래 십자가에 그런 고통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게 우리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모습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못하고 세상에 오신다고요? 십자가에 들어가 죽으실 때 나귀 타고, 나귀를 탔다 했습니다. 나귀, 동물 가운데 나귀가 하면 나귀 보세요. 동물 가운데 가장 나귀는 어떻습니까? 겸손한 나귀, 겸손한 거죠. 겸손한 거. 그런 동물이에요. 나귀라는 거. 뭐 나귀는 귀엽기도 하니까 때로는 뭐 옛날에 그 시대에 뭐 귀족들도 타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왕족이라든지 무슨 신하들이 왕 앞에 갈 때 겸비한 모습으로 그걸 타고 나간 그런 동물이었는데, 왕은 절대 나귀 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왕은 정말 개선마, 아주 화려하고 늠름한 왕, 늠름한 말을 타는 것입니다. 그 늠름한 말에 비해서 이 나귀는 아주 초라한 거예요. 초라하고 비천한 동물의 상징이 바로 나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왕인데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귀는 죽으면 아주 가치 없는 것이니까 예루살렘 문 밖에 그냥 장례 치를 것도 없어. 그냥 던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귀가 죽으면 다 그렇게 죽지. 잘 장례 치러주겠어요? 요즘 강아지 많고도 못하잖아. 요즘 강아지들은 얼마나 호락하게 잘 대접하다가 죽으면 장례도 치러주고 돈도 많이 들이고 말이에요.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나귀는 그게 아니에요. 죽으면 그 당시 그 관례가 그냥 동구 밖에 그냥 내버리면 매장을 해주지 않는 짐승이 나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걸 탔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그대로 묘사해주고, 예수님은 이 땅에 버림받기 위한 거예요. 정말 무덤도 없이 그냥 던져질 그런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나귀를 타고 오셨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세상 나라에 아주 그 세상을 호령하기 위해서요. 세상을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요. 이거 예수님의 그 구원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왕이 되고 메시아가 되어지고 구원자가 되었으니, 오늘 이것이 우리가 뭘 위해 주십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이거밖에 없구나. 정말 예수님의 가신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호령하고 말을 타고 온 그런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나귀 새끼 타고 버림받고 알아주지 아니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제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의 오신 그 모습의 길로 가는 길만이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호령하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귀 타고 오심은 그 비천함과 겸손을 보여준 것인데, 비천함과 겸손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바로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하나님이 높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결국은 그래서 못 박혀 그의 고난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인류 구원의 길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에 가서 저 붙잡혀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주인이 뭐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그걸 끌고 와가지고 주인이 허락해서 그걸 타고 다녔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환호하지만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우리를 구원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평화라구나. 평화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죽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9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예언된 그 말씀.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세요. 오늘 예언된 마지막 10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스가랴 9장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10절에 에브라임의 병거와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보세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병거와 말은 얼마예요? 강력한 힘이 아니에요. 군대의 힘이 아니에요. 세상을 통치하고 이기려면 강력한 말이 있고 군대 병거가 있었는데 에브라임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에브라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고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는 것은 뭐예요? 먼저 예수님은 와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 지금 괴롭혔던 주위에는 이방 나라들을 다 쳐부셔가지고 그들의 모든 무기를 다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선민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의 무기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가 전쟁 무기니까 인간들은 다 말과 병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버린다는, 그걸 다 끊어버린다는 거죠. 세상 사람이 의지하는 것, 병거와 말과 혹은 권력과 무슨 돈과 뭐 이 땅에 보이는 어떤 강한 힘들을 의지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끊어버린다. 그걸 다 없애버리고 무력으로 모든 사람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평화를 가지고 다스리겠다 이 말씀이에요. 평화가 얼마나 위대한 힘이냐 이 말이에요. 평화를 가지고 온 인류를 평화롭게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속적인 힘을 끊어버리는 것부터, 이 세상적인 힘을 끊어버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세속적인 그 것들을 다 놓아버린다, 다 던져버리고 그걸 끊어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는 거죠. 그걸 다 없애버려야 한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던 강한 힘과 같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무슨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뭐 이와 같은 것들 말이야. 그걸 더 의지했던 것을 다 그걸 다 개어버리고 다 토해버리고 그걸 다 내버려야, 그런 다음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회개할 때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 그대로 회개하는 것만이 살게 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세속적인 모든 강한 무기들, 갖고 있는 것들을 깨뜨려 버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거죠. 내 고집을 깨뜨리고 내 교만을 깨뜨리고 나의 아집을 깨뜨리고 나의 이 모든 육적인 욕망을 깨뜨리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 것처럼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안 죽으니까 우리가 오래 죽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는데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들의 병거와 말을 다 주님이 먼저 다 끊어버리고 다 깨뜨려버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나라 지파를 대표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과 전쟁에 필요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다 끊어버리고 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전쟁하는 활도 다 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이방 사람에게 절대 싸우지 않겠다, 평화조약을 맺겠다, 평화조약,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러면 그 정권이 어떻게 되냐? 그 정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10절에 바다에서 어디까지? 바다까지 이루고, 보세요. 바다 끝까지 이루고, 그 다음엔 또 뭐예요?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땅 끝까지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모든 인류가 벽을 깨고 전쟁 준비하지 않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이런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모든 이 교회 안에 임하고, 우리 하는 일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모든 인류가 벽을 깨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시대가 오게 하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처음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은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 이루어졌고, 사실은 더 나가서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오실 때는 그런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재림 시대에는 정말 진정으로 평화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일상생활에도 이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 북한에 지금 남북 무슨 정상회담하고 판문점 회담도 하고 무슨 북미 회담도 해가지고서 핵을 다 없애고, 그래서 뭐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하자고 그러는데 말이지. 그러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하자고 그 말을 해놓고서 이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춰져 있는 북한의 모든 핵을 다 뒤집어 놓고 그걸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걸 땅 속에 감춰놓고 이행도 하지 않냐고, 또 은근히 몰래 실험도 하고, 이렇게 거짓말하면 무슨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본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말을 다 없애버리고 말이죠. 이방과 벽을 다 깨뜨려버리고, 그러면 그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다 강에서부터 저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할 때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교훈 받으시면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이거밖에 없구나. 정말 겸비한, 우리 회개한 심령, 예수님의 그 모습, 평화의 모습, 공의의 모습, 이것만이 우리 살 길이라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이걸 감춰진 그걸 가지고서는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도 없고, 우리는 진정한 승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정말 세상을 이기고 문제에서 구원받는 이 길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길만이 살 길이다 하고, 오늘 우리가 고집을 깨뜨린 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나의 고집, 나의 아집, 교만, 이 모든 것, 나의 모든 죄를 다 토해내고 내 스스로 포기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예언의 것이 다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이 갖고 나온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이 스가랴가 예언된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주의 모습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오늘 심령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 교회학교 부흥되는 길이고, 이것만이 우리 구역장에 살 길이고, 구역에 부흥되는 그 길밖에 없어요.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나가면 정말 예수님의 공의로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함으로써 이게
인류를 구원했구나 하면서 내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깨뜨리고 낮아지고 십자가에 내가 죽는 이런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사,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